예수님께서 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불쌍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전혀 이렇게 한 번도 펴보지 못한 여인이었는데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안수하셨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여인은 그 18년 동안이나 펴지 못했던 허리를 펴게 되는 겁니다. 병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발견해서 원인을 치료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로했으면 쉬어야 됩니다. 회사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쉴 수 없이 약이나 먹으면서 해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으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어야 되고, 세균이 침투됐으면 균을 박멸해야 됩니다. 병의 원인이 죄라면 회개해야 낫습니다. 아무리 약을 한 주먹씩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생긴 병이면 예수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병이 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벌하게 되는데 그것이 병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약을 먹고 시술을 하고 치료를 해도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왜? 원인이 있으니까.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죄를 제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죄가 어떻게 없어지나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고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어떤 집사님이 편두통이 있어가지고요 늘 욱신거리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약도 먹어봤죠. 용하다는 의사도 가고 그랬는데 이게 안 낫는 거예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백일기도도 하고 천일기도도 하고 또 유명한 부흥 강사님에게 안수까지 받고 그러는데 이게 아파가지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기도하다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참 큰 죄인이구나 이런 걸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누군가를 아주 몹시도 미워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아주 몹시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워하는 것이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미워하는 것은 정신적 살인이다, 그런 걸 깨닫고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면서도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회개를 했더니 이제는 이게 싹 편두통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원인이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혼자 회개하면 소용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면 고침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가요, 늘 위장 장애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위가 아파가지고 늘 속이 쓰리고요. 그리고 염증이 있고, 이게 늘 이 위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이 고통을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싹 낫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낫냐고 그랬더니 그동안에 자기를 되게 속썩이던 교인이 있었는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던 교인이 이사를 갔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자기도 모르게 어느 사이 우리가 이게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가 있으면 스트레스 그 요인이 없어져야 내 병이 고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병의 원인이면 귀신이 나가야 돼요. 네? 여러분, 제가 읍단이 그것도 물론 좀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얘기는 못해요. 천국 가서는 하고. 근데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읍단이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인데 그 한갑된 아주 믿으면 좋으신 착하고 저를 많이 사랑하던 집사님이요, 그냥 한갑 전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는지 평명 모르겠어요. 아니 구석에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조금 미동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른 이제 전화를 받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그때 이제 남자 권사님 같이 자전거를 타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권사님 저에게 사전 인폼을 주시는데, 목사님 가서 기도 보통 하면 되고 세게 해야 된다고. 기도를 하면 했지 뭘 세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지난번에 그 목사님도 저 집사님 저렇게 됐을 때 가서 그냥 기도하고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을 명하네 물러가라 그랬더니 넌 뭐냐 그래 발로 차가지고 완전히 망신당한 적이 있으니까 목사님도 망신 안 당하려면 세게 해야 된다 그래. 아니 그러냐고.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요, 집사님 구석에 앉아 계신 거예요. 벽을 향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집사님 했더니 딱 쳐다보는데, 딱 쳐다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눈빛이요, 너무 사악한 그런 기운이 있어서 이게 아마 귀신인가 보다. 제가 처음 경험했거든요. 그래 찬송을 막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전 난생 그렇게 열심히 아주 강하게 찬송하고 강하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 망신 안 당하려고. 뭐 낳는 거 둘째쳐놓고 이 망신은 안 당해야 되는데, 이게 막 기도하고 맞췄는데 발로 안 차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 집사님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웅크리고 계셔가지고 이게 뭐 주님이 되지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태에 가가지고 이제 밥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교회 가서 제가 밤늦게까지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 집사님이 온전해지셨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병의 원인을 치료해야 되는데, 귀신이면 귀신을 내쫓아야 된다. 예수님은요, 이 꼬부라진 여인 18년 동안 한 번도 펴지 못하는 그 여인이 뼈가 석회화가 진행이 된 것도 아니고 다른 질병도 아니라 귀신이 그를 억눌러 가지고 돼 있어서 주님이 한마디로 얘기하셨더니 귀신이 다 도망가고 고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는요 18년 동안 한 번도 귀신 들려 펴지 못한 여인처럼 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에 짓눌려가지고, 이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또 질병에 짓눌려서, 상처 아픔에 눌려서, 또 귀신에 눌려가지고, 또 이 과중한 문제에 짓눌려가지고, 남편에게 눌려가지고, 시부모님께 눌려가지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에 눌려서 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렇게 펼쳐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직분을 받았어도 이렇게 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침받는 여인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여인이 그렇게 배움이 많았고 그렇게 여인이 학문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자기가 고침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 태어나는 거, 내가 살아있는 거.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뜬 것도 내가 눈꺼풀이 있어서 눈 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여전히 우리가 죄가 많고 부족이 많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를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도요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와가지고
주님께 감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가 다르다고,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과 후가 다르다고, 뭔가 응답받기 전과 후가 다르다고, 은혜 받기 전에는 간절히 매달리다가 은혜를 받고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는 완전히 그 사실조차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교회에서도 어떤 집사님, 남자 집사님인데요,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안 되는, 백약이 무효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서원을 했느냐?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11조는 뭐 거기다가 붙여야 될 건 아니에요. 그냥 의무니까 그냥 서원하지 말고 그냥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분이 서원대로 안 하는 거예요. 11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분이 아직도 안 드려요. 얼마가 됐느냐?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소원을 못 갚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소원을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은요 18년에 꼬부라져 가지고 뭘 제대로 가정이 되겠고 제대로 생활이 됐고 제대로 이 양반이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 받은 게 있다면, 아니면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숨쉬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니까 여인처럼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인이 고침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귀신이 금방 나가다니 도대체 이 누구냐? 그러면서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화호하고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희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와중에 화를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누구냐?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이 화가 잔뜩 나는, 이 성경에도 분을 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양반이 막 부하가 나빠진 거예요. 딴 사람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러는데 이 양반은요 완전히 얼굴이 그냥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기분이 몹시 나쁩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났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땀 흘리고 일했냐는 거예요. 왜 땀을 흘리고 일했느냐? 안수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수하는 것은요 뭐 땀 흘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 기를 쓰면서 온 몸과 마음을 쏟기 때문에 그래서 뭐 힘은 들어가지만은 그게 무슨 일이라고, 그게 안식일에 이렇게 했다고. 아니 6일 동안은 뭐하고 그동안에 6일 동안 하지, 하필이면 왜 안식일 날 이 회당에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고치느냐, 이렇게 이제 시비를 하는 겁니다. 회당장은요 요즘으로 치면 교회의 담임 목사님 같은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럼 어떤 존재냐? 이때 예를 들면 예수님은 강사님으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부흥회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아주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참으로 탁월한 그런 강사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이 집회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통 강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니까요 얼마나 말씀이 권능 있는 말씀이 되겠어요. 안수하면서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병자가고 심하고 귀신이 물러가고,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뭐 회당장이 이렇게 담임 목사님 얘기할 때 전할 때는요 뭐 듣지도 않아요. 별로 뭐. 그리고 뭐 꾸벅꾸벅 절거 있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아멘이라고 말해요. 그냥 감동이 막 물결치고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고, 야, 참 대단합니다. 그래, 이 회당장은요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 자기가 그걸 받았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 담임 목사님 은혜도 안 받고 그러다가 강사 오니까 뭐 좋아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이 시기가 나서, 시기가 성경에 안 써 있어도 이게 시기입니다.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는데 회당장만은 웃지를 않습니다. 얼굴의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을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네? 여러분, 그래 담임 목사님이요 참 사람들이 막 이 인기가 다 이 강사님에게 가면은 뭐라고 그래요? 이게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느냐? 영적으로 잘못됐다. 왜 영적으로 잘못됐느냐?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어야지. 왜 이렇게 체험 중심의 신앙이냐?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을 쫓고 뭐 간증이 있고 체험이 있고, 이 체험은 주관주의에 빠지기 쉬운데, 여러분 체험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체험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곡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 중심 신앙은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지. 맞잖아요. 그리고 뭐 신비주의, 열광주의처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거야지.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고 말이야, 이건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지요? 여러분 그 고쳐도 그렇지, 6일이 있잖아요. 그래 6일 동안 고치지 하필이면 왜 안식일 날 일하지 않고 이렇게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땀 흘려서 그 여인을 고쳤느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참 이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과 비슷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꼭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방해를 해. 또 이런 사람들은 꼭 불법이라고 그러면서 방해를 해요.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시기심에 불구하고 주도권 다툼, 그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식일은 무조건 아무 일도 안 하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만, 이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해 보자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내가 먹고 사느라고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경우도 많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무조건 공치는 날, 노는 날이 아니라, 내가 이 육체적으로 피곤하니까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관심 갖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여러분, 이 날은 무슨 날이냐? 공치는 날이 아니라 생산적인 날이에요. 창조적인 날이에요. 영적 일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아주 적극적인 날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것이야말로 안식일 정신에 부합하는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회당장과 그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정반대로 했습니다. 안식일의 원래 정신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를 살리는 데 있는데 죽이는 날로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 내용의 원래 취지와 내용은 잃어버리고
형식과 틀에 매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보완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잃어버렸던 본래 정신을 되찾으러 오셨다 이 말씀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 회당장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 본래 뜻과 멀어졌어요. 하나님 뜻과 너무 멀리 떨어져, 본래 취지하고 너무 떨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 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있는 내용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용은 다 온데간데 없어버리고 껍데기를 목숨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회당장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 보겠노라. 너희가 안식일 날 양과 나귀들을, 소나 이걸 거기 매여 있는 너희들의 그 우리에서 그걸 풀어가지고 그들을 자 목초지라든지 또는 물가로 가가지고 물을 먹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이 짐승 가축들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에서 그를 매여 있던 걸 풀어가지고 다 데리고 나오는데 18년 동안에 귀신 들려가지고 매여 있는 여인을 우리에서 꺼내는 것처럼 이제는 귀신의 그 손아귀에서 꺼내가지고 이 여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죠. 여러분, 이 회당장의 눈, 그리고 이 당시에 멀리 나가 있는 종교 지도자의 눈에는 예수님이 법을 어긴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실은 저들이 잃어버렸던 내용과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되찾으러 오신 거란 말이죠. 회당장이 별의별 명분을 다 갖다 대고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불만을 해도 그거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심에, 또 있다면 주도권 다툼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쏠리는 것, 예수님께 인기가 있는 것이 아주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자기가 그 회당을 주도하고 자기가 인기와 명예를 얻었는데 이제는 난데없이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인기를 끌고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막 존경하니까 이제는 자기의 위치가 위태로워져 가지고 염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죄 가운데 하나가 시기심입니다. 제일 첫째 되고 큰 죄가 뭐냐? 교만죄예요. 교만죄.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죄가 교만죄입니다. 이 교만이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인데, 그 죄를 져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요, 이거는 교만해도 그렇지 너무 분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죄는 뭐냐?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여러분, 이 첫째로 이 아담이 죄진 게 뭐냐면 교만죄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 아담의 아들 가인이 지은 죄가 뭐냐? 시기심이에요. 자기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을 받으니까 그냥 시기가 나가지고요,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이런 세상에 자기가 때려 죽인 사람이 동생이에요. 시기심은요, 때려 죽이는 거예요. 사울 왕도 처음에는 그런 데를 괜찮은 왕이었는데 다윗이요, 골리앗을 죽이고 나라를 구원하고 오니까 관심이 자기에게 아니라 다윗에게 쏠리는 겁니다. 푼수쟁이 여자들이 또 사고를 치죠. 사울이 죽인 건 천천히요, 그것까진 괜찮았어요. 다윗이 죽인 건 만만이다. 거기서 완전히 사울은요, 이 횟가닥 머리가 돌아가 버리고 말이에요. 여러분, 시기심은요, 동생을 죽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회당장이요, 성경에 안 써 있어도 볼 때는 그 시기심이거든요. 그래서 시기심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당장은 시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마음이 삐뚤어져서 늘 부정적인 것,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만은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바르게 보는 것 같아도 주님이 볼 때는 다 치우쳐 있다 그랬어요. 사람마다 이 삐뚤어져 있어요, 이 마음이. 여러분, 삐뚤어져 있으면요, 뭘 볼 때 절대 바로 못 봐요. 꼭 삐뚤리 봐요. 세상 없는 정말 정확한 똑바른 걸 보여줘도 이렇게 삐뚤어졌다고 봐요. 왜? 자기 눈이 삐뚤어져 있거든요. 자기 마음이 삐뚤어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삐뚤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사람은 언제든지 부정적인 걸 발견해요. 그에게 1000만 금을 갖다 놔도 감사 못해요. 천재적으로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문제도 아닌 거를요. 그리고 약점을 가지고 침소봉대하고 과장하고 왜곡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절대 변화가 없어요. 왜? 회개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꼬부라진 사람들. 여러분, 18년 된 여인은요 귀신 들려가지고 몸이 꼬부라진 뿐인데, 지금 회당장 그리고 그를 따른 사람들은 영적으로 꼬부라져 있어가지고 진짜 꼬부라진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왜? 소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모르니까. 자기 자신은 대단히 의로운 사람으로 알고 하나님이 제일 누구보다도 가까운 줄 알고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에, 여러분, 착각에 빠져있는 사람은 약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가야 돼요. 이 사람들이 꼬부라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18년 된 꼬부라진 여인이 주제처럼 주인공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말 꼬부라진 사람들은 이 회당장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그래도 오늘부터 좀 이 양반이 괜찮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부끄러워했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부끄러워했다 그랬어요. 부끄러워했다. 여러분, 회당장 혼자만 그렇게 예수님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뭐 이렇게 반대할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요, 저들의 성향이에요. 이렇게 꼬부라지 않는 사람은요 항상 반대만 하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분들이 그래도 참 순진한 사람이었다는 걸 보는 건 뭐냐면은, 이 말씀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했단 말이에요. 부끄러워해. 여러분, 옛날에 이 사람들은 부끄러워라도 했어요. 물론 나중에 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른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부끄러운 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인 같은 그런 펼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은 주님의 은혜로 펼쳐지게 되어서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회당장과 그 따르는 사람들처럼 진짜 마음이 꼬부라진 이런 사람들처럼 되지는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 얘기는 뭐냐면 비유로 끝나죠. 그 비유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겨자씨 비유고 또 하나는 누룩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으냐? 네? 여러분, 오늘 결론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여인을 펼치게 하시고, 그리고 회당장의 반대를 받은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한 게 뭐냐면은 그러므로예요. 18절 이하는 그러므로 하면서 오늘의 결론적인 얘기인데, 그때 비유를 말씀하셔서 하늘나라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겨자씨 같은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누룩 같은 나라가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같은 나라는 뭐냐면은요,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좋은 영향. 겨자씨는 심겨지면은요, 그게 뭐 어마어마한 나무가 되거든요. 이게 좁쌀보다도 더 작아요. 세상에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거든요. 근데 그것이 심겨져 가지고요, 바람 불면 없어져요. 혹하면 뭐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눈이 나쁜 사람들은. 근데 그게 심겨져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게 잘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와서 기다립니다. 새가 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8년 동안 꼬부랐던 여인은 펼치고 나서 집에 가서 전도했을 겁니다. 그 가족이 다 믿었겠, 친척이 다 믿었겠, 친구들이 거의 다 믿었을 겁니다. 자손들도 믿었을 겁니다. 가는 곳마다 전도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겨자씨처럼 양적으로 팽창하는 양적 성장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심어진 씨앗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짜 복음의 말씀이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선한 영향을 받습니다. 반드시 받아요. 그리고 누룩과도 같이 받아요. 여러분, 누룩은요, 밀가루 반죽해 놓고 이스트를 집어넣으면 부풀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겨자씨는 양적 성숙이라고 하면 이 누룩은 질적 성숙이에요. 내적 성숙이에요. 내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이전에 없었던 하늘의 신령한 평화를 맛보고 이전에 없었던 주님의 능력을 갖게 되고 그래서 형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한편으로는 내적으로 성숙하고 외적으로 팽창하는 그러한 은혜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여기 누룩은요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그거는 나쁜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또 다른 말씀에 보면 누룩은 죄라고 그래서 누룩은 죄처럼 번져나가는 겁니다. 영향이 있어요. 그 죄가 그 사람 혼자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새끼를 칩니다. 영향을 끼칩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남에게 좋은 영향 끼치는 사람, 또 하나는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좋은 영향을 끼치셨으니까. 예수님 가는 곳마다 울던 사람이 웃게 됩니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이 가시면 그것은 일어나고 세워지고 살아나고 그러한 좋은 영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누룩처럼 나쁜 의미의 누룩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면 그곳이 무너집니다. 좋은 분위기가 망가집니다. 사람이 웁니다. 아픕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망가집니다. 죽습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에게 살아간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 얽어매는 거예요. 주님은 자유를 주지만은 나쁜 영향을 끼친 사람은 얽어맵니다. 꼼짝도 못하게 해요. 괴로움을 줍니다. 피곤하게 합니다. 망가지게 합니다. 네. 저희 집사람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뭐 그러다가도 갑자기 막 웃으면서 얼굴이 환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요, 우리 손녀하고 전화할 때예요. 그래, 애가 뭐 2살 남짓 된 애거든요. 그렇게 보면은요, 애가 이렇게 발만 봐도 집사람이 환해져요. 그럼 막 깔깔고, 언제 그렇게 시름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었는가, 그거는 다 저리 가버리고요. 걔만 보면은 그냥 막 피어나요, 꽃처럼. 네? 여러분, 애기가 있으면은요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 아빠가 와서 그냥 만질래도 만지지 마. 손 씻고 만져. 어디 세상 갔다가 더러운 손으로 만지냐 말이야. 그렇죠? 그래, 애가 있으면 뭐 부부싸움도 잘 안 해요. 애가 본받을까봐. 아닌가요? 애가 있으면은요, 집도요 깨끗하게. 왜? 애가 그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 늘 깨끗해야 되고. 여러분, 애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집이 환해지고 좋아지고 깨끗해지고 행복해지고 웃게 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쁜 영향 끼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와 같으냐면 썩은 이빨 같아요. 여러분, 이 이빨이요 되게 다 건강한데 썩은 이빨 하나 있으면 그 하나 때문에요, 아이고 아파 죽는 겁니다.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게 치료되기 전에는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그냥 우리의 건강한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것이 썩은 이빨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종종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 건데, 우리는 좋은 영향 끼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남을 못 살게 하고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울게 하고 낙심케 하고 피곤하게 하고 죽이고, 여러분 그런데 앞장서지도 말고 가담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 예수님처럼 선한 영향 끼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